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사도들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제 말씀이 사도들에 대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라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것이요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며, 어떻게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심판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것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이라, 사탄이 심판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사도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역사를 하세요. 첫째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둘째는 장래일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소제목으로 삼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자,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렇다고 해서 수학, 과학, 지질학 이런 것까지 막 가르쳐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인간들이 그런 것을 발전해 나가지만 여기서 근본적으로 여기서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진리? 구원받는 진리. 그래서 1번 읽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오셔서 결국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일을 하셨냐?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믿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잘 몰랐던 얘기들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한 거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신약 성경이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우리가 먼저 알 것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뭘까요?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게 뭔 말일까요? 사사로이 풀지 말고 아주 정식적으로 풀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사도들이 자기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요, 그런 뜻이에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사도들이 자기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요, 그런 뜻이에요.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연두 교시를 할 때 여러 기자들이 쓰잖아요. 받아 적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아서 받아 적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그러면 베드로의 사상이 그렇구나. 또 고린도전서 바울의 사상이 그렇구나. 이렇게 퉁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썼어도 사도 바울이 썼어도 요한이 썼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렇게 믿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구만. 바울은 그렇게 말했구만. 이렇게 해서 격하시키면 안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읽습니다. 시작. 더 이상 새로운 사도는 없다. 이게 굉장히 큰 말이에요. 더 이상 뭐는 없다? 새로운 사도는 없습니다. 이거만 한 단어만 알아도 많은 이단들이 발을 못 붙여요. 사도가 있다 그 말은 주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2사도를 세웠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걸로 끝이에요. 12사도로 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전부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가지고 복덕방 차려서 먹고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알아도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뭐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모든 이단들은 이 시대의 사도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주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예수가 왔다 생각하니까 당연히 또 12제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12사도를 말하는 순간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카톨릭도요, 교황을 이 시대의 베드로라고 해요. 교황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시대의 베드로. 그 말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성경을 벗어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사도는 뭐라고요? 성경을 쓴 사람들이라니까. 사도는 성경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신약 성경에 뚝 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100권, 200권들 책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사도들이 쓴 것은 일단 성경으로 뽑았어요. 사도들이 썼으면 무조건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내가 사도라 하면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이 성경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다 그 말입니다. 교황이 이 시대의 사도면 교황이 하는 말은 성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교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둥,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둥,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들
몇 대 교황이 말씀했다. 몇 대 교황이 말씀. 그게 성경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막 성경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전통 오래됐어요. 성경 벗어나면 안 돼요. 더 이상 새로운 사도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담대함이 생기는데 뭐 그 시대는 그 시대고 이 시대도 필요하잖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막 벗어나가. 예.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이 뭐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뭘 전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전했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저거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고? 다른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예수 믿어야지만 이 시대는 우리 선생님 믿어야 돼. 이게 다른 예수예요. 이게 다른 예수입니다. 거기가 보면 사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는 있다 없다? 없다. 이 하나만 똑 부러지게 알아도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예. 거짓 사도 말은 기가 막히게 하죠. 내가 이 시대의 사도요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성경을 쓴다는 말인데 성경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통한다는 소리고 그런 계시는 없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교회도 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집에서 혼자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속죄 받았어. 천국 시민이 됐어. 근데 또 뭘 더 이리 와 내가 새거 가르쳐 줄게. 이런 말에 미혹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었죠? 하나님 자녀 됐죠? 근데 또 뭐 구원에 갈급해가지고 이리 와 새 진리 높은 진리 가르쳐 줄게.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있는 예수 자녀된 사람들은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알겠죠? 예. 그리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이 뭐예요? 복음 안에 그대로 거하라. 뭐 딴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뭐 6,000년 만에 비밀이 뭐 떨어졌다는 둥, 감추인 만나는 주겠다는 둥,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거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림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그대로 이렇게 이만희가 12 자기 제자들 놓고 이렇게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이 시대 재림 예수고 자기가 이렇게 12 사도들을 뽑았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게 거짓 사도들이다 그 말. 이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한 30만 명 몰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없다. 그대로 거라겠는데 포도나무가 가지를 담장 넘어가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모든 진리를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요. 3번 시작. 더 이상 새로운 성경은 없다. 이 한마디만 알아도 요즘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받아 적으라. 예,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책 260권 썼어. 이 사람도 260권. 그래서 누가 나한테 전도하러 왔더라고.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분이 있다고. 책을 주더라고. 뭐 아주 그럴싸한들 말 많이 써요. 이게 펜 딱 들면 자동 기술이 되는 거야. 툭툭툭 막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내려온 말씀, 새로운 성경, 한국어는 세계 공통어가 된다. 왜 인천공항을 확장하는 줄 아느냐? 세계 사람들을 성지 순례해야 하기 때문에 막 이런 식이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분 좋지. 물론 요즘 한류가 세계적인 붐을 타서 좋긴 한데, 자기가 쓴 것이 새로운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 하나님께서 요즘 뭐라고 말씀하신다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혹하면 미혹돼요. 들어볼 것도 없어요. 새로운 성경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트렁치기 얽혀진 들었다리 이렇게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하면 다 넘어가요.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건 뭐야?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란 말이요. 냅두란 말이요. 더하지 말란 말이죠. 여기 딱 써놨다. 더하지 말라고. 옛날 성경은 두루마리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종이가 없을 때라 옛날에는 양피 가죽으로 쓰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이요? 22장. 제일 마지막 절이 18, 19, 20절이에요. 제일 마지막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구절에 딱 써놓은 거예요. 이것들 외에 더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뭘 자꾸 더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작품들이에요.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거룩한 성이 뭐예요? 거룩한 성. 하늘나라죠. 만일 이 성경 말씀에서 빼버린다든지 예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소피로 구원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거룩한 성에서 빠져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고 여기서 딱 나온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안 믿으면 안 되죠. 새로운 성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복음.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우리나가 누구예요? 우리나. 아니야, 맨날 나 아니요. 여기서 우리나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선지자들 말이에요. 사도들이 말씀 전했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구원의 방식이 바꿔졌습니다. 앞으로는 술을 안 먹어야 구원받습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갑니다. 물론 술은 안 먹어야 되겠지만 술을 안 먹으면 천국 가고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누가 가르친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술이 예수가 돼버려요. 이와 같이 새로운 얘기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전했던 거, 그 복음을 전해야지. 안 들었던 거,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저주를 받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천사가 말해도 저주받아라. 알겠죠? 천사가 말해도 저주받아라. 대개 인간 교주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계시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지만요, 고르고 골라서 이걸 썼다 이거예요. 이것은 구원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로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게 하리라.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게 하리라. 지금은 내가 너에게 말해도 이해가 못할 것이지만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말해 주리라.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소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근데 크게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본다면,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기를 재림주로 예수라는 사람 200명 돼요. 전 세계로 하면 수천 명도 될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그럴 거라고 이게 다 써놨어요. 이렇게. 자,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여기까지. 2000년 전에도 적그리스도들이 많았는데 이 본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육체가 있다 그러면 좀 곤란한 게 많아요.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무리를 걸었다든지 무덤에서 부활했다든지 하늘을 승천했다든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 원래 육체가 없이 영만 오셨다. 그렇게 보이기만 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보혈은 없어요. 기독교는 도깨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뭔 소리냐. 예수님의 육체가 있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도 이런 사람들 또 생겼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 이런 사람들. 영으로 와서 내 몸에 들어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혹자예요.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육이 다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절대 그런 말 흔들리면 안 돼요.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의 교훈이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복음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그러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그러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여기까지. 이상한요. 이단들은요, 이렇게 혼인을 안 좋게 생각해요. 특히 2000년 전에 영지주의자들 말한 건데, 그 사람들은 육신은 더럽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걸 악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신성한 제도죠.
남녀 간의 데이트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이 상한이 음식물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해요. 몰몬교도 뜨거운 거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뜨거운 거 뭐가 있어요? 커피, 차 있잖아요. 몰몬교인들은 이 뜨거운 거, 뜨거운 차 같은 거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초코바인가? 핫 초콜릿인가? 그건 먹으라고 그런가 봐요. 그리고 여화정인들도 피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또 갈비탕은 먹으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갈비탕에도 피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말장난이지. 안식교인들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왜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고기 먹으면 사람이 힘이 세지잖아요. 혈기가 생겨가지고 자꾸 음란한 마음이 생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지 마! 완전한 거룩한 몸이 돼야 되는데 고기 먹고 고춧가루도 먹지 말라고 그래. 고춧가루. 고춧가루 먹으면 사람이 독해진다. 이야, 그러니까 자기 몸을 거룩한 몸을 만들려고 얼마나 하려는 의도는 참 좋으나, 여러분들 고춧가루 안 먹는다고 사람이 순해지는 거 아니야. 고기 안 먹는다고 온순해지는 거 아니야. 염소 있죠, 염소. 염소는 풀만 먹잖아요. 염생이 새끼가 얼마나 성격이 나쁜데요. 이렇게 머리 톡톡 치잖아요. 받아버려요. 시골에서 어떤 애가 염소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염소가 뒤로 한 3, 4m 밀어 달려와서 전속력에서 빡치니까 이게 졸도해버렸잖아. 염소가 한 손가락 한다니까. 왜냐면 염소는 풀만 먹잖아요. 이게 사람이 온순해질 거야. 염소가 온순해야 되잖아. 안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음식물 가지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술이나 담배는 내가 먹으라고 권하지는 않지만, 그냥 웬만한 음식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아멘, 그 드시면 돼요. 알겠죠? 막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거. 채식주의자들 보면 떼져 말아가지고 하나님이 고기도 먹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의사는 아니지만 골고루 먹는 게 좋아. 골고루 맛있게. 감사합니다. 여기 있잖아.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받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도 교회에서 줄 거예요. 그냥 맛있게 먹어, 알겠죠? 많이 먹어요. 왜 오늘은 메뉴가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맛있게 먹으란 말이에요. 항상 맛있지만 성경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죠? 다 맞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여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다 죄요. 그치? 처음 세상에 이게 됐잖아요. 그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아요. 아기 낳으면 몸 망가진다고.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어. 생기는 대로 12명씩 낳지. 지금은 자기 몸만 사랑하니까 이렇게 돼. 하나하나 시간이상 내가 그냥 넘어갑니다만 깊이 읽어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어오고 있잖아요. 이미 성경에 다 써놨어.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바른 교훈이 뭘까요? 바른 교훈,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그리고 귀가 가려워. 귀가 가려워가지고 지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 그래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요. 허탄한 이야기. 자기 믿으면 안 죽는다는 둥, 뭐 허탄한 이야기. 허경영 하면 안 죽는다나, 뭐 안 죽기는, 안 죽기는 뭘 안 주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요. 자기가 만든 단체가 천년왕국이라는 둥,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뭐냐면 여자들은 남자를 써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를 써버려. 이게 영리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이 생겨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동성애죠. 그렇게 어떻게 돼요? 말도 못하는 질병과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불행이 시작이에요. 이게 인권이 아니고요. 이게 참 문제예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동성끼리 결혼해도 좋다. 찬성 40%. 이 파란 선이거든요. 찬성 17%에서 해마다 올라가요. 이렇게. 내년쯤 되면 이것이 바꿔줄 것 같아요. 반대했던 사람들이 2001년만 해도 67% 했거든요. 지금은 반대가 51%예요. 간다 해요. 이제 좀 있으면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남자끼리 결혼해도 좋다. 이게 나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악해지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제 이렇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돼가지고 이제 멸망의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기준이 없어지잖아. 좀 있으면 이제 개하고 결혼한다고 할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개도 요즘 한국 교회에서 개한테도 성만찬 하는 중이니까. 개한테도 성만찬하고.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말씀하셨고요.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재림에 대해서. 먼저 알 것은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나타나서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재림은 뭔 재림이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그냥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얘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는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됐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다음에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 5절 뒤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게 뭐예요? 이건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이 그냥 된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망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 쓸어버리라 하고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됐다 그 말입니다. 뭘로 됐다? 말씀대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여기서 말씀으로 불사른다. 내가 빨간 줄 쳤죠? 이거 이단들은 뭐라고 그러냐? 지구는 불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하고 끝난다. 예수님 때 말씀만 전하고 끝난 것처럼 말씀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그냥 말씀이 아니야. 동일한 말씀이냐. 동일한 말씀. 동일한 말씀이 뭐예요? 창조 심판하셨던 말씀. 홍수 심판을 명하셨던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불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불사른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심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불심판한다. 알겠죠? 결국 이 세상 언젠가는 불심판으로 끝나요. 여기 아파트도 언젠가 재건축할 거예요. 멋지고 훌륭하게 되려는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불로 멸망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예, 표준 세번역 보면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만 보존됐다가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불타 없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양가를 잊지 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는요, 천년이 0.1초도 같을 수도 있어요. 시편 90편 모세의 시를 보면 천년이 하나님께는 어젯밤 경전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나 0.1초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가신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2000년 됐죠. 그러니까 아직도 안 오신 것 보니까 안 오는 게 비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000년이 하나님께 이틀과 같고 0.2초도 같고 0.002초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신다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안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홀딩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했잖아요. 성령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데 어떤 교주를 증거하고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 악령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구약 성경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책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신구약 성경 공부하면서 미스터 리를 증거한다든지 미스터 정을 증거한다든지 그것은 바로 악령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들은요, 사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정말 자랑하고 싶거들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라.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간증은 괜찮아요. 우리는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가 곧 할례하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거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알겠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내게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나머지는 다 분토가 뭐냐면 똥오줌이에요. 똥오줌처럼 다 버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돼요.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어.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의 자랑은 고통과 근심뿐이라 했어요. 그것도 빨리 가버리죠.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증거를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죽음과도 맞바꿀 것은 주님 위해 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제가 많이 설교했습니다만 여기 주에다가 돈을 넣고 읽어봅시다. 돈. 시작. 우리가 살아도 돈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돈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돈의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 자식을 넣어도요 안 맞아요. 자식도요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크면 다 떠나가요. 나도 자식들 3명 있는데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어. 제법 쓸만한 우리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면 우리 사모가 나 둘밖에 없어. 야, 다 떠나가는구나. 결국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이것만 남습니다. 이것만 남. 우리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쵸? 소금은 짜야 돼. 그쵸? 소금은 짜야 돼. 소금에 달짝지근하면 소금은 짜야 돼. 빛은 비춰야 돼. 그쵸?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잖아.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고 그게 삶의 의미죠. 다른 건 의미가 없어. 자,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가 뭐예요? 달리는 말이에요? 달리는 말에다 등불을 갖다 놓으면 배 타버리지. 저 말은요 대박이에요. 대박 시골에서 쌀 달 때 말 한 말 두 말 있잖아요. 누가 불 켜가지고 대박 밑에 넣냐. 스탠드 등잔대에다 놓잖냐.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칭찬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 말. 결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모든 진리를 영감으로 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완성하게 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필요한 모든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도 없습니다. 더 이상 성경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장래 일에 대해서도 무당이 점치는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궁금해요? 앞으로 절대 무당집 가지 말아요. 점집 가지 마세요. 알겠죠? 가지 말라고요. 유익이 없어. 돈만 다 뜯겨. 다 귀신들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장래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거 외에는 뭘 더 필요해? 예수님 다시 오시고요. 이 세상 종말이 오고요. 성경 말씀 통해서 담대히 예언할 수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더니 과연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주님께 두고 사는 거룩한 고차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